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참석 못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코로나 이번에 걸렸던 분들은 코로나가 굉장히 친한가 봐요. 2번, 3번 막 걸리더라고 코로나에. 온 가족들이 여기 함께 있지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진짜 가정에서는 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거 벌써 해놨는데 글자가 하나 틀렸다고 안 붙여버린 모양인데 내가 아주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내용인데요 오늘 지금 벌써 이제 한 주간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정리되는 그 시간 한 주간이 늦춰지고 막혀지는 겁니다. 글자 틀린 건 상관없는데 왜 안 붙여놨어요? 오늘 그 메시지 내용도 그 내용인데 2부의 시간은 붙여서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성탄주일에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첫 주에는 그 원단 메시지 1강 그리고 2부 예배는 2강 그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어제 이 산업선교의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것들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3년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고 24시 해야 됩니다.
왜 24시를 해야 되냐? 내 속에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25시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393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응답 25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하나님 나라, 시공초월, 이것들이 계속 돌아갈 겁니다. 이 속에서 미션이 가능합니다. 이 속에서 미션이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3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300은 숫자의 그 300 그것이 아니고 그 용사 서밋의 의미로 300이 됐습니다. 그리고 RTS 94 이랬는데 96이라고 이렇게 잘못 써가지고 안 붙인 모양인데 뭐 상관이 없는데 안 붙여놨어요. 아시아 중남미 나라의 RTS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요. 아시아 48개국, 중남미 46개국 이렇게 되면은 그 94인데 96으로 내가 잘못 썼거든. 어찌 됐든 아시아 중남미 나라의 RTS 시스템을 구축하자. 놀라운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리고 RTS 237 이 말은 중직자 70인 제자들이 선교 기업으로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5시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25시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25시 비밀을 알아야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거, 그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 시간도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 통로가 있거든. 그 찾아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직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을 예를 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중직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집중 24시요. 자, 그때에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그 사람에게 붙인 겁니다. 사실 시대적인 전도자를 아나니아 그 중직자가 만났을 때는 사실은 태양과 달이 하늘에 멈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전쟁에 국한했지만은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났을 때는 바울은요 예루살렘과 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뻗어나가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놀라운 응답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역사 25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게 예배 시간이란 이 귀한 시간을 1년 내내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25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어디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디로 보냅니까? 저 요바의 그 가이사라 어디로 보내요? 고넬료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피장이 시몬의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이 모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천사를 불러서 보낸다니까요.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있는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저기 요바에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불러와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요바의 시몬의 집에 그 낮에 정시 기도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지면서 또 천사가 자 고넬료의 집에 가봐라. 이런 식이요. 이거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누구의 심부름을 통해서 막 움직입니까? 그게 다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로마 황제 경호대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군 동기들 있잖아요. 부대 동기들, 장교들, 친구 장교들. 이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뭘 준비하도록요? 로마 복음화 황제 궁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 그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하인들을 보내고 피장인 시몬의 집에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게 바로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신 시공초월의 일이요. 이게 바로 25시란 말이에요. 이 25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야 됩니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수행하려고 보이지 않게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저 인도, 동남아, 서남아 모든 어디입니까? 중남미 이번에도 중국 그 RTS 한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시베리아, 살린, 동남아, 태국, 일본 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그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내가 우리 재단에 땡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땡겨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며 언약 잡는 것이 이 정도로 일이 터지는 거예요. 25시 하나님의 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요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헤롯 왕이 사도 중에 야고보를 참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하나같이 헤롯에게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그래서 헤롯의 인기가
뭐 완전히 치솟아 오른 거예요. 이때에 헤롯은 날이 새면은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천사를 보냈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깹니다. 3중 4중 철문이 닫혀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철문이 그대로 있고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벽을 통과해서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문 통과하고 문 열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요. 베드로를 내놓고 천사는 돌아갔어. 베드로는 그 다락방 기도하는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공초월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5시요. 여러분 양자학이라는 게 양자 컴퓨터 막 이렇게 하고 이 양자가 얽힘이 있다는 거 그것이 요즘에는 인간의 과거로 그것이 진단하고 그것을 보더라고요. 곧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양자가 어떤 양자 얽힘이요. 저 원자가 연결이 되는데 그게 저기 지구 바깥에 있어도 나하고 연결이 되면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이게 정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보통 컴퓨터로는 뭐 암호를 푸는데 1000년이 걸린다면은 양자 컴퓨터는 4분 만에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시공 초월하는 이런 모든 공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준 25시는 어떻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사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게 하면서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라니까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수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것을 붙잡고요. 그것 속으로 하나님의 보좌 그 연결되는 그 끈을 찾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 우리 속에 구축이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응답 25시라는 말은 하나님 인간의 24시를 초월한다 그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어때요? 우리 기도는 응답 25이죠. 응답 25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현장에서 제자들이 받은 실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썸이 300, 신학생 300, 중직자 300, 렘넌트 300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아시아 중남미 94개 RTS 시스템을 깔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실력 우리 형편은 못하잖아요. 어떻게 237 RUTC 선교기업이 일어나서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인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못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25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 25시입니다.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종교단체는 수행과 고행으로 흑암 25에 들어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이 하는 집중에서, 그들이 하는 명상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기운동이나 우주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그래 그 모든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애를 끌어당기는 그런 운동, 정신운동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옵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계속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3단체 네피림 운동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생깁니다. 지구촌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게 이 땅의 이 시대 문제로 보는 이 문제 의식을 가진 단체가 우리밖에 없어요. 다락방밖에 없다니까. 정말로 몰라요.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지금 똑똑하고 정치하는 사람, 그 경제인들, 그 뭡니까 기업인들, 또 법조인들, 또 연예인들, 막 미국의 대통령들이 몇 명의 그 프리메이슨 멤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모일 때마다 접신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정치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내면을 밝히고 종교단체를 밝히고 그 영적으로 정말로 자세하게 꼭 꼬집어서 운동하는 그 운동을 제대로 꼬집어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답을 제시하는 그 단체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교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연구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싹 살펴보면 정리가 안 됐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다면은 자,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밖에 없다면. 사단의 배경이 되고 네피림이 배경이 되고 바벨탑이 배경이 되고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교회는 대안이 안 된다고 하고 교회 대안으로 3단체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지구촌에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인가 예견하고 그것을 정체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고 메시지를 항상 나오는 게 우리 단체밖에 없다니까. 그렇다면은 정신 가다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얼마나 의미 있는 나요 우리 교회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단체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완전히 이 세상에 시대적인 그 문제가 드러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대전쟁이 터져요. 그것 때문에요. 모든 과학이 거기서 집중하네. 그래서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종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온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냥 죽으면 되겠어요? 가치 없이 먹고 자고 죽고 하면은 되겠냐고 말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의미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감각이 없으니 고민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서밋 300, 용사 300이 내 것이요, 내 가치요, 내 이유가 되어야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정확한 복음운동이 내가 천국 가고 난 후에 더 분명히 전달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먹고 막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앉아있는 이 자리,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길을 뚫어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보세요.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더 분명히 이 놀라운 운동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린 천국은 이미 확보된 데 자리에 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늘에 이미 앉혔지만 이 땅에 머물고 시공을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우리 그래서 렘넌트들이 중요하잖아요. 파통받을 자들이 렘넌트니까. 미국은 3단체 원상지예요. 뭣도 모르고 정치인, 경제인, 기업인, 연예인들 다 3단체를 옹호하고 거기에 가입하고 그러는데 기독교 대안이라고 박수를 보내는데 속도 없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 중직자, 산업은 우리 렘넌트들이 초대교회 다락방을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고. 그것이 플랫폼이 준비되었나요? 플랫폼. 말씀의 흐름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해야 플랫폼입니다. 파수망이 준비돼야 돼요. 전도 선교의 빛이 아시아 중남미 94개국에 비춰져야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준비돼야 됩니다. 오직 기도 24시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고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안테나요.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 또 가는데 여기 안 붙였는데 손이 그리 가네. 여러분, 정시기도요. 유대인 모슬렘이 정시기도를 우리보다 훨씬 더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방법은 24시 기도요. 아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하는 정시 기도예요. 그들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역사를 세상에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달려간 사람들이 자신이 속았다고 깨달을 때는 엄청나게 시다리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인생이 황폐해지고 무너질 때에 이때가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 서밋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본문 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요. 그때 우리 본문 읽어야 왜 1절부터 읽었냐 하니까 안 읽어본 사람이 있어서 1절부터 읽은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롯이 떠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착하고 의지했던 롯이 떠난 후에 그 말이에요. 깨달은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잡은 거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25시로 들어가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것을 나는 잡겠다는 거요. 롯이 떠난 후에 떠나보냈잖아요. 믿음의 계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말씀을 따라 계시를 받고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 25시 영적 플랫폼을 안 믿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카를 의지했어요. 가문을 조카의 계보로 이렇게 계승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로 롯이 아닌 이삭이고 그 뒤로는 다윗이고 그 뒤로는 메시아, 어마어마한 계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눈에 보이는 조카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48개국 나라, 중남미 46개국 나라,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 징조를 주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요셉,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쳐다보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 빨리 사람 의지, 사람 수준, 인간 기대 벗어나야 됩니다. 그 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25시를 받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같이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1절로 13절 내용은 그거예요. 바로 계속 문제, 재산 문제, 가축 문제, 땅 문제.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해를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안 데리고 오는 것만 엄만큼 못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산 문제가 아니다. 양떼가 문제가 아니다. 종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남고 보호받고 거기에 신경 쓸 것도 없다 하는 것 보니까 이 조카가 나를 지킬 놈도 아니다. 보니까 지킬 놈도 아니요. 한번 해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리라. 네 좋은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막 좀 그래도 삼촌이 먼저 골라야죠. 이런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쏠딱 가버리는 거야. 이거 저는 보니까 이게 나를 지킬 놈도 아니야. 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인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양보하고 다 줘버리자. 저놈하고 같이 지내다가는 내 남은 믿음도 다 없어지겠다. 내가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저놈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다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나온 것이지. 인간적으로 조카를 데려왔지만 인간적인 책임은 지는 거예요. 책임은 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잡자. 25시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자. 아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요. 그리고 다 쌓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단 쌓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시스템 콘텐츠를 만드는 거야. 그래 아브라함 속에 뭐가 구성이 돼요? 플랫폼이 구성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졌잖아요.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화친을 청해서 다가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재산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의 가병이 318명이었어요. 거기에 따른 식솔들이 1000명은 되었습니다. 1000명의 식솔들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가축의 큰 떼가 아브라함에게 다 몰려왔어요. 플랫폼은 바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옵니다. 사람만 몰려옵니까? 돈과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돈만 몰려오는 거예요. 가축도 같이 몰려왔다니까요.
옆에 사람에게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플랫폼이 구축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플랫폼에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자 제자들 렘넌트 서밋들이 몰려옵니다. 아시아 48개국, 중남미 46개국, 그래서 94개국에서 몰려오게 돼 있어요. 렘넌트 제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플랫폼을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시스템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조카는 얼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저렇게 무지막하게 그냥 좋다고 한 번도 삼촌 미안해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쏠랑 들어가 버리니까 좋은 데 찾아서. 그처럼 얼굴 꼴도 보기 싫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양보하니 홀딱 이렇게 차지하고 떠나가버렸으나 그러나 끝까지 챙기는 거요. 이게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 모습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안 주고 매정하게 떠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내가 보내서도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옆에 사람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보좌를 의지하면 돼요.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13장 14절 18절 완전히 하나님 시간표 쏘고 들어간 거예요. 14장 14절로 24절 보니까 조카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24를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25시가 다가온 것입니다. 롯은 잘 지내고 또 잘 나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돈 잘 벌면 뭐합니까? 그 사는 곳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합군을 당장 물리칩니다. 집에서 기르는 병사 318명을 데리고 기습해서 연합군을 무찔러 버린 거예요. 자, 2023년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영적 눈을 뜨고 기도 시작하면 바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미션들을 이룰 수 있어요. 300을 이룰 수 있다고요. 300을. 알테스 서밋 진짜 복음을 아는 목사들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정말로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통틀어서 3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300이 일어나야 돼. 300이. 아멘.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15장 1절로 7절 보니까 굉장한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여 감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사람들, 우리 가족들만 보내주시고 우리의 두 나라의 재산은 당신이 가지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르네 당장에 거절합니다. 어마어마한 제사인데 바로 거절을 해요. 왜 거절했습니까? 단 한 가지요. 세상의 소문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어떻게 됐냐?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나라 재산들을 다 줬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소문날까 봐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자 25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봤다니까요. 그래요.
자, 나는 미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막 이 조카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는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저 애굽에 있는 모든 왕의 재산을 내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세계를 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나는 보좌를 바라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나는 들어가겠다. 너희들 거 안 가져.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거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본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 그 멜기세덱의 그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멜기세덱은 그때 나타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현현이요. 예수님이 벌써 온 거예요. 그때 활동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대적들이 많은데 그때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많은 산업인 직장 요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이 방패요, 큰 상급이요. 그거 받아보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5시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시간표만 본 것이 아니요 25시를 받고 하나님의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왜 인간이 실패했습니까? 왜 강대국들이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 역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안 하고 정복하려고만 하니까 이 지구촌에 수없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양양 핵폭탄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없고 뭐냐, 생명 회복이 안 되고 정복만 하려고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이 다 그래요. 야, 참. 전에 그 집회하면서 정은주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얘기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하는데, 아, 진짜 뭐 그 전쟁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 하시죠. 형님, 내가 진짜 7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을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복된 세대인지 몰라요. 그렇게 정은주 목사님, 그래 말이야. 우리는 복된 세대니까 70년 동안 전쟁 없는 시간을 살았다. 우리 후대들이 걱정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오신 복음운동,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우리가 전쟁을 막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25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어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는 이 말을 못 지켰어요. 이 말을 내동댕이 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우리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후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25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실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해주십니다. 아브람 이름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너는 사라라고 그래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래. 그러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고 왕들이 네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하여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야. 사라가 지금 몇 살인데요? 89세요. 아브람은 99세요. 그때 얘기하니까 사라가 기가 차서
피식 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 왜 웃냐? 안 우셨는데요? 아니 너 피식 웃었느니라.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요. 자, 하나님이 코미디 같은 말씀으로 주셔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사라는 피식 웃었어요. 이게 피식 웃었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웃기시네 그런 식이요. 그런데요. 이게 눈물과 감사의 웃음으로 표현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2절. 아멘. 그거요. 하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라는 피식 웃었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을 시행하셨어요. 시공을 초월하고 인간의 수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25시가 거기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잡아야 돼요. 아멘. 그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었어요.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하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참말로 중보 기도야 멋진 중보 기도입니다. 그때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알리지 않겠느냐. 자, 옆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알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25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랬어요. 아나니아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라고 말이요.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되라 그 말이요. 이게 보좌의 시스템이 내 속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22장 1절로 19절이요. 모리아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을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것이 각인 안 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약의 족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언약을 확실히 각인해야 언약의 족보가 형성이 되지요. 영적 플랫폼이 형성이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응답 25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정말로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때 끝나는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왜 독자라고 했습니까? 다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개통해서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자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독자 아들을 내가 지시한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많게 되겠죠. 이 갈등이 어떻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그렇게 백살돼서 아들을 주더만 다시 아들을 죽이라고요? 이런 식이요. 전에는 하나님은 전혀 어떻게 제일 싫어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자식들, 이방인 자식들, 우상을 섬기는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을 불로 제단을 맞추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렬히 싫어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 갈등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뭐 했어요?
하나님의 25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망설인 거 없어요. 그냥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려고 멱을 따려고 그런 거예요. 양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 대지 마라. 이게.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으세요. 예. 이런 때가 있어야 돼요. 야야야야 너 뛰어들어가지 마라. 야야 포기하지 마. 내가 줄게 알았어.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 깨먹고 다 줄게요. 그러지 마.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하자고 오니까 백성들이 막 가지고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이랬잖아요. 이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 바꾸는 사람이 없거든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어려운 사건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25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요. 이삭은 왜 이삭이 죽어야 합니까? 인간은 모두 다 온죄로 이미 죽어야 되기 때문이요. 왜 순양이 필요합니까? 이 대속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신 거예요. 언약의 계보를 잘 꾸리도록. 그래야 이삭의 아들이 야곱 일어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일어나요. 야곱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12아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누가 일어납니까? 요셉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대북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 70명이 그 안에 애굽에 이주시킵니다. 한 민족이 구성되는 일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태어나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한 민족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 쓰임받는 민족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승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흩어진 성도들, 이것이 범민족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 되어서 예뱀, 사단 그리고 마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 대장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주적 승리를 그때 누리게 되기 때문이요.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연결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내가 가질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주십시오. 예배 때에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어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 나라가 구하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영적 축복을 먼저 주신 겁니다. 육신의 축복을 아울러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달라고 안 해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아멘. 그리고 이 육신의 100배로 주자. 100배로 셈의 근원을 얻을 정도니까 미래의 축복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세계를 구원할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받을 축복.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이제는 예배 때마다 보좌를 흔드세요. 그 무엇인가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23년도 언약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계속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25시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뚫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25시 그 들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 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관계되는 우리 식구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 또 이 산업인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군에 가 있는 모든 렘넌트, 객지 생활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지켜주시고 이 축복 속을 한 해 동안 완전히 직통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